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집에서나 또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왜 어렵냐? 세팅 자체가 나 중심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나 중심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서 세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 명절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원수인데, 근데 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 미움 생기고 사람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무게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삶의 패턴이 육신 중심으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 먹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좋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 육신적인 패턴이 앞서면요, 이 불신앙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이게 딱 정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안 되면요, 굉장히 이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은 네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내 나름대로 어떤 나름대로 패턴을 정하고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야식 먹지 않고 좋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관리 잘하고 힘 얻어서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을 어디에 쓰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아직 연휴는 남아 있으니까 더 잘 드시고 더 운동하셔서 더 힘을 얻으시고. 왜? 방주 운동해야 되니까요. 방주 만들고 방주에 태우고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만 엘리트들의 삶의 루틴은 무엇이 이루어지게끔 세팅되어 있습니까? 성공입니다. 돈, 명예, 위치.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성공하고 회사가 커질수록 가장 위에 있는 CEO들은요, 불안합니다. 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 8절의 바벨탑 아닙니까? 눈에 보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방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불안함이 언제 그 불안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냐? 언제 그 사슬이 끊어집니까? 내가 복 자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알 때 이 무게중심 자체가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세상 성공을 위해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게중심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팅이 된 사람은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집니다.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계속 때리면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난다니까. 왜? 무게중심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릴 때 그 엎드리는 행위 자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믿음의 상태로 전환돼요. 믿음의 전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쪽 모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위치, 거기서 뭔가를 누리고 역할을 못하게끔 모세가 막은 겁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모세의 사촌인 고라,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법궤와 성막의 기구를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모세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불만이 폭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 민수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여호와께 헌신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읽어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세요.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아니, 이 많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만 특별하냐? 너희들만 특별하냐? 자신들이 하는 일, 위치,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반란자들의 위치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 불만족의 상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역할을 하던 그것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 내 위치, 내 역할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찾아낼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응답받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내가 하는 것에 성취를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거리를 교회나 그 핑계거리를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응달받았던 모세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12절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모여서 250명 규합시켜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부른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뭔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왜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냐? 이유가 뭐냐? 뭐가 불만이냐? 물어보려고 하는,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야단치려고 불렀다기보다 야단칠 것 같으면 뭐하러 부릅니까? 이미 모든 정황이 너희들이 지금 패거리 만들어서 나를 거스르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리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 보면 모세는 분명히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얘기합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이 지도자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주례전에 나와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 자체가 사람들끼리 의견 나누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다 의견이 통하네. 우리는 다 이렇게 의견이 잘 맞는데 저 모세와 아론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과 교회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택하여 세우신 주의 종이구나.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타내시는구나. 이걸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거 보면요, 우리도 이 250명과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처럼 이런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원망이라는 코드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그 코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데도 이 부분이 공통 분모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250명은 12지파를 대표로 하는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맞는 코드,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잘 맞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격과 통하는 이런 코드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전환이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신 은혜와 주신 직분,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주신 것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6장 6절 7절입니다. 이 250명과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네가 스스로 왕 되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계획을 두고 세우셨고 그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원망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가진 자들은 결국 뭐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데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원인은 불만과 탐욕이라는 이 사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들의 공통 분모, 이들이 하나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수 있는 이 부분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통 부분은 뭐였습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이게 작은 일이냐?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왕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 여정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자체를 응답으로 보지 못하니까 누구 탓합니까? 지도자의 무능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위임식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봤던 본문이죠. 12절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이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불만으로 가득하고 하나 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가 아론의 동생 아닙니까? 아론은 모세의 3살 형이에요.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다 해쳐먹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위임식을 통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결국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이상해지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첫째와 차남 보셨잖아요. 다른 불로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자, 이 250명과 고라와 르우벤 후손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건 뭐냐? 내게 주어진 직분보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탐나는 거죠.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너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큰 직분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이 직분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최고 위치에 있으니까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스스로 왕 되려고 하냐? 제사장이 어떻게 왕입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군림하라고 그 자리를 유지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의 도구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주어진 직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고린도전서 19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마음을 고쳐 먹을 때 믿음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냐? 하나님이 행하심을 계속 보게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무능을 인정할 때 이 반란자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모세가 진압하려고 했습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대 다 동원해 쓸어버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입으로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 자체를 다 맡겨버렸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엎드렸다가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아이고 어떡하냐 나 죽었다 하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백성들 눈치 보고 지금 그 앞에 머리 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 중에 누가 거룩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때 민수기 16장 19절입니다. 고라는 그 얘기 듣고 그래 기다릴게 이렇게 안 하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지 못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저 궁수들을 다 배치해서 위에서 활 쏘고 호위대가 와서 나 막아줘야 된다, 이런 계략을 다 세워놨어야 맞잖아요. 모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언제 택하고 부르셔서 보내신 겁니까?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고 나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민수기 16장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머리 써가지고 지금 시간 벌려고 한 게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한 끗 차이로 불신앙, 불평, 원망, 반란의 자리에 간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물론 목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35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그 땅으로, 그 땅이 삼켰고 그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말로, 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설교를 못하는 겁니까? 설교가 은혜로운 겁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렸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응답을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안의 세팅들, 패턴들, 이 모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